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1227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에를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실 테니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큰 목소리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227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성전에서 소리를 작게 읽으면 이 음성이 잡히지가 않는답니다. 근데 오늘 아주 목소리 맞춰서 크게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에스겔서는, 구약의 에스겔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에스겔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나면 이거 정말 굉장한 에스겔서, 특히 37장은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장이 어디입니까? 37장이 마른뼈 소생 사건의 환상이죠. 47장은요, 생수로 인하여 온 땅이 다시 소성케 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는 역사예요. 부흥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거기 각종 물고기가 뛰어놀고 모든 나무가 푸르러서 사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식재료와 약재료로 쓰이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속을 썩였습니다. 얼마나 속을 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 백성만 데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을 것, 그들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해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 그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막 우상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어요. 너희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딴 길로 가면 반드시 너희는 나라도 잃고
가정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전쟁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칼에 죽고 땅은 메마르고 땅도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에이, 하나님 그러실 리가 있나? 지금까지 별일 없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저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신을 믿으면 돈의 복을 받고 저 신을 믿으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네. 그러니 이방인의 우상을 따라가자.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의 신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건물만 성전이지 거기 계시지 않고 그냥 떠나셨어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 그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에서 떠나시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모든 예언되었던 그 환란이 그들에게 닥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엄청 귀찮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세요?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죄짓지 마라, 왜 우리를 귀찮게 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면요, 마귀 악한 사탄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에게 두목 노릇을 하고 우리가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져온 게 뭐예요? 질병과 사망과 가난과 배고픔과 환난과 포로됨, 다 뺏겨요. 다 뺏겨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빼앗기리라. 그런데 이들에게 오늘 47장, 에스겔서 47장을 주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성전,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만 모여서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냥 동네 조기축구나 개 모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와 세상 모임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조기축구 가서 누가 죽어가는 사람 살아났다는 소리 들었어요? 조기축구 가서 누가 천국을 얻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누가 개 모이러 가가지고 구원 얻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거 우리 없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점심 잡수고 혹여라도 이 졸음이 막 올려가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저기 뒤를 잠깐 돌아보시겠습니까? 저기 제가 나오는 모니터가 보일 겁니다. 저기 모니터 밑에 서서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졸면서 정신 놔서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걸 빼앗기는 것보다도 차라리 서서 입속으로 예배 드려서라도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게 허용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왜 일어나요? 이런 거 없어요. 졸리는 모양이구만.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졸음이 쫓겨가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짝 나면 다시 들어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면 돼요. 참, 이런 교회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요, 오늘 47장이, 에스겔서 47장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그들이 아직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주시는데, 어떤 환상이 일어나는가 하니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예요. 그 환상 중에 천사가 에스겔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가냐, 성전 문에 갔더니 성전 앞문 쪽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이 흐르는데 성전 오른쪽 제단으로 흘러내려서 그 다음에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기로, 물을 보니 물이 막 스며 나온 게 다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성전 밖에까지 물이 나가더라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소, 이 제단, 성전단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와서 그 물이 계속 나가더니 바깥으로 돌아서 제단,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북문으로 향하여 그 다음에 바깥에까지, 성전 밖에까지 흘러가더라 그 말이죠.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그때에 그 사람이,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여러분 손에 줄을 잡고, 지금이야 이게 줄자애가 막 이게 눈금이 그려져 가지고 몇 메타네 몇 센치나 이래 돼 있지만, 예전에는요
그냥 삼나무 아셔요? 삼나무 가지고 줄자 했어요. 왜냐니까 막대기로 할 수 있는 대자는 막대기로 이렇게 측량을 해. 여기서 여기까지 45cm요. 이렇게 이제 측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이게 삼나무를 해야 이렇게 둥근 곳을 꺾어서 이렇게 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삼나무 껍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3절입니다.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랬어요. 자, 처음 줄자로 천척을,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천척이 지금이 어느 정도 돼? 지금의 단위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 옛날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재던 그 방식하고 우리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보니까 천척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530m라고 돼 있어요. 1km가 안 돼요. 530m. 530m를 줄자로 잰 후에 거기 가서 강에 발을 대니 발목에 찼더라.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또 다시 천척을 재니까 이번에는 어디요? 물이 어디 다 차더라? 무릎에 차요. 발목, 무릎. 또 거기서 천척을 차니, 자, 그러면 이제 천척. 자, 530m, 1.1km, 그 다음에 1.6km. 자, 1.6km 되는 세 번째 천척을 재니 거기서 다시 또 530m 더 갔다는 거죠. 1.6km쯤 갔더니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무릎에서 이번에는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보십시다. 자, 5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발목, 무릎, 허리 차더니 그 다음 530m를 더 가서 거기서 이제 또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1km 합니까? 2.1km. 그쯤 가서 이제 수심을 재니 아예 그냥 강물이 돼버려. 강물이요. 성전에서 스며 나왔던 물이 이번에는 이제 흘러 강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걸어서 건널 만한 것이 아니고 헤엄쳐야 되는 것.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거기에 물을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이 되었다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걸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기로. 야, 거기 너는 헤엄쳐서 올 수가 없으니 돌아서 와라. 그래서 물가로 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7절. 내가 돌아서 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강 좌우편에 이미 성전에서부터 물이 삐질삐질 흘러나온 것 같더니 그만 그 물은 어때요? 벌써 막 흘러내려가지고 점점 강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물이 강을 이루었는데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이라서 물이 자연적으로 많은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헐몬산은 눈이 얼어있다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흐릅니다만, 졸졸졸 흐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보는 그 광야 안에는 이렇게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환상은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강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발목에 차는 믿음으로 짜박거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장 10절.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잘 접어 놓으시고요. 잘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가세요. 성경책 맨 앞에가 창세기입니다. 자,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온 동산을 다 적시고 그 강이 네 근원으로 흘러났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고요. 셋째 강은요 히데겔이고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예요. 14절에 유브라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요, 내 강이 바로 나요 뭘 했을까요? 동서남북으로 이 모든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무성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보면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 나올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그들이 이때에 그 에덴 동산의 이 강으로 인하여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에서부터 강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 전체를 적시고 그 네 강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왜냐하면 잘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이전에 에덴 동산 안에 있게 되는 모든 나무, 하나님께서 29절 보면 하나님이 1장 29절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어때요? 그 강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풍성케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을 어디서 보냐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다시 오시면 다시 세워질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강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주신 걸 인간의 죄 때문에 빼앗겨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땅을 일구며 등에 땀이 흘러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정도로 픽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악 중에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뭘 하신다고요?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세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가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바로 난 거 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적셨어요. 많은 나무가 무성해졌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뒤에 가시면요, 맨 뒤에 맨 뒷장이 22장이에요. 아주 막 성경을 막 한 권 읽은 것 같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2절 읽어주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오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이제 이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근원된 강이 흘러 에덴 전체를 적시고 모든 나무를 무성케 하고 아담과 그 모든 그들에게 실컷 먹도록 해주셨던 그 생명수가 이제는 죄를 범하여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서 죄가 없고 마귀의 세력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아픔이 없고 미움이 없고 전혀 거룩한 생명, 그 생명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오늘 계시록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그곳, 할렐루야, 아멘.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들에게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녀들도 전쟁에 죽고 칼에 죽고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가정이 다 막 포로로, 포승질에 다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포로된 자리에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찾으리라. 반드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하고, 아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 그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막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고 간섭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놔둬봐요, 나 좀 간섭하지 마라 이러면 우리한테요 굉장히 자유롭고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마귀 세력이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적군이 장악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놈들이.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 그리고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명 건드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생명은 어때요? 적에게 언제든지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적이 언제나 칼을 갖다 대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것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알았으면 그러시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중요한 말씀, 에덴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생명수 강가까지의 이 중간에 있는 중간기,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찾기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외우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보좌,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그 보좌로부터 물이 생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쳐 우리가 이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예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이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어린 양의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신 그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피,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되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진 것은 소송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이르기 전까지 아직 교회 시대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리는데 그냥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적시고 이방 땅을 적시고, 할렐루야, 열방에 두루 적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말씀 다시 갑시다. 에스겔서 4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가서 여기는 어디냐면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는요 보통의 바다의 물이 염도가 한 4에서 5%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염도가 25%예요.
짜서 먹을 수가 먹는 건 그만두고요. 이제 이스라엘 가봤더니 그 사해 주변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바닷물이 강물이 바닷물이 찰랑찰랑한데 보니까 다 허옇게 돼 있어요. 애들의 할머니들이 그 저기 뭐냐 그 장독대에 봄이 되면 장을 담그잖아요. 그러면 이 장이요 햇빛에는 뚜껑을 열어놓고 또 비가 올라고 흐리면 빨리 뚜껑을 닫고 막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분이 날아가고 맑았던 소금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까매져요. 까매지고 그 항아리 주변으로 이게 이제 뭡니까 수분이 날아가서 소금이 그 항아리 위에 쪽으로 이렇게 허옇게 막 들러붙고 이게 물이 쫄아요. 물이 쫄고 이제 발효된 게 이제 우러나면서 간장과 된장이 되잖아요. 그런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글쎄 사해 주변에 갔더니 돌 옆에 있는 것들 다 허연 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약간 덩어리 소금 가루가 아니고 막 이따시만 하얀 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야 이거 신기하다 신기해. 그래서 이게 깨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소금덩어리.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 봤더니 둥둥 떠버려요. 어찌나 짠지 막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한번 우리의 몸에 닿으면 막 절여져요. 이 눈에 들어갔다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사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되살아나서 물고기가 보십시오. 이제 자 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죄로 가득하여 산자라고는 볼 수 없는 육체만 가진 자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을 지옥 떨어져 버린 판결 나버리는 우리, 죽어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구체적으로 살아나요. 어느 정도 살아나요. 7절에서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8절에서는요 이 물이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9절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그 안에 물고기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냥이 아니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해와 그 바다를 인용하여 이 환상을 보여줄 때에 지금 복음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로 해석하여 보여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사람이요 멀쩡하게 걸어다니다가요 여기 혈관 하나가 막혀가지고 어디라도 혈관 하나가 막히면요 반신불수가 와요. 얼굴부터요 마음대로 안 돼요. 웃을래도 이쪽만 웃게 되고 말할 때 이쪽만 말하게 되고 밥 먹어도 이쪽은 줄줄 흘려요. 이쪽이요 다리도 질질 끌고 다니고 팔도 이쪽이 혈관이 막히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마비된 것이 풀립니다. 정체된 것이 다시 활동합니다. 빼앗긴 것이 다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요 이 복음의 능력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에게 빼앗긴 것 어떤 것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학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친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히 여기는가 하면 다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예요. 다시 살기 위해서. 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 모든 물고기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10절 그 종류를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이 많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린 어떤 것들 잃어버렸던 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망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그 물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1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성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 향한 것이라. 아멘. 그 열매는 먹을 만할 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육신이 그것을 먹으며 누릴 만하고 영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가 또 뭐냐니까 12절에 보면 식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되살아나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니까 8절에서 보면 그 바다의 물이, 이 강물이 흘러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되살아나리라가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라파예요. 따라합시다.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시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라파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라파이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라파이시다. 아니, 힘이 팍, 제가 지금 등에 땀이 쭉 흘렀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니, 입으로 말하자고 한 게 아니고요, 라파이시다 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응. 자, 여호와는 나의 라파이시다. 동시에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라파이시다. 아멘. 땀 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등에 땀이 쫙 흐른 분 한 분. 저도 흘렀어요. 또 덜 됐구만. 아까 박수연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머리가 이쪽이 어째 찌릿찌릿하고 고개가 아프고, 야, 기도하자. 여호와는 우리의 라파이십니다. 준비되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잃어버린 것들, 마귀에게 뺏긴 것들, 지금 치료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업, 건강, 물질, 자녀, 가정, 우리의 모든 명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생.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라파이시다. 다시요. 예, 잘하신 거예요. 지금 몇몇 분이 두 손으로 끌어당겼어요. 아니, 난 등에 땀이 계속 나네. 다시요. 여호와는 여러분 지금 나의 라파이시다 할 때 내가 치료받아야 될 거 아시죠? 우리 지금 다양해요. 예? 어떤 사람은 뭘 치료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뭘 치료한다는 게 뭐예요? 되살아나야 돼요. 원래 행복으로 되살아나야 돼요. 자, 따라 하실 때 라파이시다 할 때 확 끌어오세요. 여호와는 나의 라파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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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아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원하는 금과 은 돈덩어리 나는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주겠는데 내가 있는 것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소리를 그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그 능력이 임해서 벌떡 일어나 뛰고 걷더라. 할렐루야. 걷고 뛰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멍멍하게 저 사람은 치료받았네? 저 사람은 회복받았네? 저 사람 됐네? 이거 구경할 떡 아니에요. 할렐루야.
구경할 때가 아니라 실제 여기 여호와 라파의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여호와는 나의 라파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라파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되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을 되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경제를 되살리는 하나님, 내 믿음을 되살리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